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구약 성경의 24번째 책인 예레미야서를 다 여행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누는 예레미야 전체 리뷰 의미를 통해서 보는 예레미야의 시간을 좀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앞에서 듣고 왔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핵심 구절은 3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예언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새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또 이 예레미야의 핵심 구절임을 여러분 이미 다 듣고 오셔서 또 우리가 그동안 긴 여행을 통해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 키워드로 보자면 멸망을 예언하고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난 한 26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한 중요한 6가지 주제를 함께 좀 나누고 되새기면서 이 여행을 정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명, 자신을 내어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이 선지자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으로 벌써 지금 예레미야 안에서만 제가 3번째로 나누지만 그래도 또 나눌게요. 옛날 잠수함 시설이 지금과 같이 첨단 시설이 되지 못했을 때 해군들은 밀폐 공간이니 잠수함에 들어갈 때 토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공기에 아주 민감한 토끼가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겪다가 죽게 되면 그것을 잠수함은 신호로 여겼던 거예요. 이제 우리 잠수함이 산소가 모자라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토끼의 희생을 통해 잠수함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도 이를테면 이런 잠수함의 토끼처럼 세상의 불합리한 징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서 자신을 던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잠수함의 토끼 같은 존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꼭 이와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조국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남유다가 곧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것을 계시로 받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과 또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40년 동안 2가지를 한결같이 외쳤어요. 우상에게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생명을 부지하면서 평안히 살라 라는 2가지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곧 사람들의 깊은 오해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먼저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끝까지 항전하자고는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싸우기도 전에 적국에 항복이나 하라고 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의 첩자로 오인하거나 적어도 친바벨론의 정치 성향을 가진 자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숱한 죽음의 위협, 박해, 감옥, 구덩이에 갇혀 생활해야만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권력자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레미야도 불순종한 동족 남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먼 타지 애굽에서 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참으로 딱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숙명을 더 처절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숙명적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3년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3가지 직분을 모두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을 조금이나마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깊이 묵상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 주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잠수함의 토끼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우리를 내어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를 읽은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봐야 할 주제입니다. 자, 2번째,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좀 특이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10가지나 되는 상징 행동과 비유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한번 또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상징 행동과 비유로 대표되는 시청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총 10가지 비유와 상징 행동이 있어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는 시간을 2번째 주제로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안전 약속. 우리나라는 살구나무이지만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는 그 히브리어로 지키다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하나님을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이 살구나무와 비슷한 지키는,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였어요. 하나는 아주 싱싱하고 하나는 썩어있는 무화과 광주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되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상징 메시지가 두 광주리의 비유였기도 했어요. 세 번째, 팔팔 끓는 가마의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가 위쪽에서부터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비유였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유다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썩은 뱃띠의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다가 실은 쓸모없이 썩은 뱃띠처럼 버림받으나 그러나 남은 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뱃띠도 구입해서 묵게 하시고 또 그 뱃띠를 첨언 유브라데강까지 갖다 놓게 하시고 또 얼마 지나서 그곳에 갔더니 그 썩어있는 뱃띠를 발견하고 다시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토기장이와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였죠. 이건 뭐냐,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다는 거죠. 즉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거에 관련된 여섯 번째는 깨진 진흙 옹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다가 마치 토기장이가 깨버린 옹기와 같이 그 깨진 옹기처럼 철저히 심판받을 것을 상징하는 상징 행동이기도 했어요. 일곱 번째, 예레미야의 줄과 멍에를 매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불가피하니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그 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멍에를 스스로 매야 한다 라고 상징 행동으로 예언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아나돗의 포도밭을 매입하는. 그 사실 1년 후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포도밭을 매입하고 구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행동이 있어요. 이건 뭐냐? 반드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하게 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곧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것과 같이 다시 이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 행동입니다. 아홉 가지, 애굽의 왕궁 밑에 진흙 아래 돌을 감추어 두는 상징 행동이죠. 남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결국 도피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고통과 멸망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그 바로의 왕궁 바로 문 앞에 진흙에 돌을 숨겨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강 속에 책을 던져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비유와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말로만으로는 못 알아듣는 백성에게 눈높이 메시지를 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 방법이었습니다. 이 눈높이 메시지의 절정이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세 번째 주제는요, 남은 자마저도 불순종하여 함께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자체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멸망의 순간, 그리고 멸망 직후에도 또 바닥을 모르고 무너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암울한 책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장면을 꼽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피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아있으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 눈앞의 안전을 끝까지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들은 금세 다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고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보면 유다 땅에는 남은 자마저도 없는 듯한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모습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서기관 바룩마저도 이 남은 도피하는 애굽으로 가는 이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강제로 이끌려 애굽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한 톨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앞에 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체험해도 적군을 막아주시고 복을 주시며 때론 직접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임을 예레미야는 반대편에서 아주 강렬하게 그런 인간의 아주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주제는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남은 자가 되라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멸문하시거나 완전히 제하지 않으시고 그 씨앗을 남겨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어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몇 번이고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정작 심판을 이행도 하시기 전부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즉 이런 하나님의 모순적인 메시지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정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약속,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분명히 망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리라는 그 약속을 정의롭고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너희가 매를 맞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을 받더라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평안을 주리라 라는 다시금 생명이 풍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네. 공포에만 떨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 심판을 또한 성취하고 예언하시기도 전에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믿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의 매는 아프지만 자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매를 통해 더욱더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당장은 그 매를 통해 자녀들이 좀 아플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매를 통해 그 자녀가 온전한 인생으로 성숙되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물결에 편입되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징계를 받은 것 같고 때론 인생의 고난이 여전히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남은 자를 통해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요,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신앙적인 모습으로만 그들을 상상하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정치와 국제 정세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정밀한 지식과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보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사를 가르치는 세계 이런 정세를 살피는 그런 대학 교수보다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고 그 한가운데서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인간적인 해법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방향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변하고 힘과 이득에 따라 변덕스러운 이 국제정치와 흐름은 그 어떤 인간적인 해법과 노력도 때론 아주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속성을 이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국제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즉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이 크던 작던 강대국이든 중진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그들의 나라들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먼 곳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가스,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듯이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님은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가 21세기에 내전이 아닌 침략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다시금 군사적인 긴장 상태와 신냉전 시대라는 주제가 다시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줄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혜와 학문을 통해 연구하되 그것만을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결국 온 세계와 온 땅의 경영자 되시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손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5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여호야김 왕이 극악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도록 명하신 율법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욱 인상 깊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가 불태워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다시금 재기록을 명령하셨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고된 작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 세상 속에 기록되어 남아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박해해도 아무리 곡해하려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려고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도록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단들이 또는 사꾼 목사들이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변질시키려고 시도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따위에 변질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 의해 온전히 전수되고 전달되며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접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갤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관통합니다. 즉 그 말씀을 대하고 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과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것들을 또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묵상의 시간, 우리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달간의 여행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귀한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주제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SVM 쓰는 귀한 하루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박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
하신 주님